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지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진 이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첫 번째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오늘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온 백성 앞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먼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영적인 의식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절차상 모든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는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적으로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제 많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왕을 세우는 제비뽑기의 과정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자, 각 구절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그 영적 교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지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자, 이 19절 전반절까지 이제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읽을 때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제 사무엘이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들이 민족의 죄악을 참회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였던 그런 영적인 장소가 바로 미스바인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서 이미 읽은 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사무엘이 미스바로 온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백성들은 이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다시 우리들에게 영적인 각성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하려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미스바에 다 모여왔던 겁니다. 자,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 앞에 모으고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미스바로 다 모여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여호와 앞에 모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오늘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호와 앞에서 결정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 다 모은 것인데 그들은 미스바에 모이는 이것이 여호와 앞에 우리가 모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 하는 일들이 여호와 앞에서 선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여호와 앞에 내 모든 삶의 일들을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도모하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런 일들을 행하려 합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을 먼저 여호와 앞에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 바로 이것이 17절에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됩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이제 사무엘이 이 미스바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애굽 사람들의 손과 또 우리를 압제하던 모든 나라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건져내셨는데 너희들은 오늘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18절의 말씀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사무엘이 전하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은 바로 그들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그때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사사시대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400년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방의 나라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는 식민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건져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9절을 시작하면서 개역개정 성경은 그냥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첫 단어가 뭐냐면 그러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맨 첫 번째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새번역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이렇게 19절이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건져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는 오늘날 하나님을 버렸다. 너희들을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오늘날 버렸다라고 말씀하면서, 왜냐하면 너희들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9절 중간에 보면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친히 구원하여 내신 바로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겪어야 하는 인생의 많은 시련들, 많은 역경들, 많은 고난들이 있을 때에 여기서부터 친히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듯 답답하고 괴로움이 많습니다. 주님, 여기서 친히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자, 이제 너희들이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세워서 일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19절 하반절에서도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자, 여기서도 여호와 앞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왕을 세우는 모든 과정은 여호와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다 모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자, 여기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는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의 방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을 뽑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각각의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뽑혔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또 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또 그 가족들 안에서 기스가 뽑혔고, 기스의 아들 바로 사울이 바로 제비 뽑기에서 뽑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1절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제비 뽑기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저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시는 것이라 라고 이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왕을 뽑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서 뽑힌 사울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왔습니까? 하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그가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22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사울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다. 이 표현 한 구절 속에서 사울의 인물됨을 추측하는 그런 많은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울의 모습이 겸허한 모습이다, 겸손한 모습이다, 자기 자신을 그 지파들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자꾸 자기를 먼저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겸손하게 자기를 자꾸 숨기고 낮추려고 하는 사울의 그러한 겸허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이 소심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범하지 못하게 오히려 그 소심한 마음 때문에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울의 소심한 성격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되었든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막 들추어내거나 그래 내가 왕이요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거나 이미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소 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들추어내서 나타내려고 하는 성격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23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자, 사울이 아마 키가 매우 컸던 모양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하나 더 클 만큼 그만큼 이 사울이 겉보기에도 아주 큰 키에 헌출하니 그 풍모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왕으로 그래 저 정도는 돼야지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24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사람, 이 사울은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자, 사울을 높이 세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임을 모든 백성 앞에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4절의 이 중간의 말씀에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바로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앞장에서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이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시면서 한 사람 사울을 하나님 택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택한 백성들을 늘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설사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등져도 여러 가지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시험하고 또 많은 징계와 채찍으로 더러는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끊임없이 다시금 고치고 회복시키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에도 저들이 나를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할 만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때에만은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막 자기를 드러내거나 나서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사울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바라보면서 혹여라도 우리의 인생이 사울같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무엘상에서 우리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이만한 인물이 없다.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바로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왕이여 만세 만세 하면서 이제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사무엘이 모든 나라 이제 온 백성들에게
바로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졌으니 이제 왕의 제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들려주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고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구절을 25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 25절의 말씀 중간에서도 우리가 또 발견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것들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 나라의 제도를 이제 다 선포하여 가르쳐주고 난 다음 이제 너희들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왕은 이렇게 행해야 하고 백성들은 또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무엘이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책에 다 기록하고 난 뒤에 이것이 여호와 앞에 두고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사무엘의 모든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동의하고 사울 왕도 내가 이제 왕으로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다스리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그 책에 기록된 그대로 지켜갈 것을 약속하고 또 서원하고 다짐하는 것을 바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두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들 모두가 동의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 앞에 라는 구절을 우리가 3번이나 본문의 구절에서 보게 됩니다. 언제나 내 모든 삶에서 그 행해지는 일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행되어지는 일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일들 가운데 관여해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모든 백성들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26절에 또 사울도 기브아 땅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도 함께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모든 백성 앞에 인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용감한 그런 장군감들이 이제 사울을 보필하면서 사울과 함께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27절의 말씀에서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여기 어떤 불량배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제비뽑기의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였고 사무엘이 모든 것들을 백성 앞에 선포하였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사람은 한 번도 전장터에 나가서 싸워본 경험도 없고 장군감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을 만큼 소심하고 그저 베냐민 지파는 우리 12지파 중에서 힘도 없는 지파고 그 가운데서 저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의 아들, 그게 볼품이 있냐, 키는 클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 멸시하며 라고 하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지만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적인 사무엘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제비뽑기의 율법의 방식대로 하나님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멸시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 내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고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유다 지파의 아주 유력한 가문에서 왕이 선출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유다 지파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 중에서 아마 어떤 유력한 가문의 장군감이 아마 우리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기대하며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힘없는 베냐민 지파,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베냐민 지파는 모든 12지파에게 따돌림을 당한 만큼 죄를 범한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으로 선택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불량배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27절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은 이러한 모든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을 들으면서도 잠잠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이 마지막 부분의 부분을 보면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그러나 사울은 그냥 잠자코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울이 내가 왕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못 들은 척하면서 잠자코 잠잠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멸시하고 반대하고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조차도 이제 사울이 자기의 감정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11장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전과를 이루는, 큰 승리를 이루는 그런 이야기를 내일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사울이 이렇게 이제 왕으로 선택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전장터에 나아가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최고의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서 보겠습니다만 11장 12절 13절의 말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 것을 멸시하면서 반대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저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멸하고 죽여야겠습니다. 이렇게 왕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는데 이렇게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을 우리가 잡아다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을 때 사울은 그리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용납하며 용서해 주는 이야기가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그만큼 사울은 오늘 그는 잠잠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이 지금 품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은 내 뜻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이것은 나를 버리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시면서 왕을 이렇게 택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7절 마지막에 그는 잠잠하였다. 사울은 자기를 멸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조차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잠자코 그들을 품어주시며 용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이 마음 속에 그가 왕으로 시작될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잠자코 못 들은 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참 괴롭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더러는 잠잠히 못 들은 척할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이 더 깊은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하루를 보내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건져내심을 받으면서도 거역하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용납하시며 사울을 왕으로 택하여 주셨고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모든 권한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부어주실 만큼 하나님 모든 것들을 품으시고 용납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울 또한 자기를 멸시하는 자들에 대하여 잠잠하며 그들을 잠자코 그 모든 것들을 품어주고 또 용납하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이 마음을 배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깊고 넓은 마음이 되어서 언제나 모든 이들을 품을 줄 아는 큰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여호와 앞에서 모든 일들이 행해지도록 항상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진행되어지는 일이 되기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개입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여 이른 아침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친히 건져내심의 큰 은혜를 받아 인생의 모든 삶을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